안녕하세요. 네, 수련의 둘째 날, 이 시간에 우리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레크레이션 재밌게 하셨는지, 지금 뭐 리플을 제가 볼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오랜만에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원거리를 통해서라도 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됨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음을 조금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이 찬양을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왕이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내가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드리게 될 찬양은 왕께 찬양해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하게 될 찬양들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찬양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찬양하리 사단을
함께 찬양 함께 찬양해 다 선포하라 우리 주께 속했네 주리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다시 한번 더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왕께 경배하며 나갑시다. 다 함께 찬양해 난 선포하라 우리 주께 속했네 주리와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 왕께 찬양 다시 한 번 더 왕께 찬양 왕께 찬양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찬양받지 않다 하시는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네, 우리 주님만의 찬양받지 않다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오리라. 그날은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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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라. 한 번 더.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바다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바다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바다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바다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우리 주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현실의 벽이나 또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과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삶의 걸음을 걸어 나가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의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노래하며 나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나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주님의 나라는 너무나 멀게 느껴져서 때로는 그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하루하루 그 걸음을 걸어가지만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런 제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곧 오시며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련회도 둘째 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우리가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가지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귀한 또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전해지는 그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마워요. 안 나오나 어떻게 걱정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배려 감사합니다. 6장 10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는 대학생에게 맞춰졌다면 오늘은 좀 직장인에게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며 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목은 생활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이승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파워포인트 좀 내주시고 마스크는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정확히 좀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이렇게 마이크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인데 오늘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원래 1시간 반인 줄 알고 1시간 반 준비했는데 딱 보니까 이제 1시간 남았네요. 그 1시간 동안에 1시간 반 분량을 줄여서 조금 압축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군요.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 갖고 쭉 이제 하다 보면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강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보게 됐냐를 좀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데 모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절에서부터 자랐죠. 이렇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절에 계속 다니면서 5살 때부터 불경을 외우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시다가 절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에 계시지 않고 다른 집에 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 집에 살고 계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저희 아버님은 4대 독자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꼭 필요했었는데 왜 또 딴 가정을 가지셨냐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들을 꼭 낳으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기를 못 낳으시니까 가정 이제 하나 그냥 본처는 놔두시고 다른 집 살림을 하셨던 거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불심을 빌려서 아기를 낳으러 가셨습니다. 3년 동안 치성을 드리고 하루에 1000배씩, 하루에 1000배를 절에서 해주는 밥을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서 노동값을 지불하면서 하루에 1000배를 채우려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스님들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1시간 반 정도에 한 300배를 드리고,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서 300배 드리고, 그리고 다른 스님들 다 주무실 때 청소 다 끝내놓고 아공에 불 다 떼고 설거지 다 끝내놓고 400배를 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이게 하루에 1000배씩 3년을 하시는 걸 보통 분이 아니시죠, 저희 어머님이. 그리고 이제 3년을 채우고 나는 이 집안을 시집 와서 할 걸 다 했다, 내 정성을 다 했다, 애기 안 생기는 거 어떻게 내가 하겠냐. 그리고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절에서 나오셨다는 얘기 드리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답니다. 오셔서 저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술이시니까 저희 어머님이 머리도 이렇게 자라지 않은 상태로 이게 술 대접을 해드렸는데, 오래간만에 저희 어머니를 보셨는지 기분이 좋으셔갖고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갖고 이제 필름이 끊기셔서 집에 못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주무셨는데 그날 밤 그냥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잉태가 됐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 다른 종교를 갖거나 그러면 이제 살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서울 신당동 산 꼭대기에 이렇게 살게 됐는데 저 아랫집에 사는 형이 저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교회 다녔던 분은 아니에요. 그냥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살림 형편이 비슷하니까 저를 데리고 동생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꼭 배워야 될 술과 담배와 본드 이런 걸 알려주시면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그 형이랑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형이 저보다 많게는 3살 많은데 이제 학년은 2년이 앞선 형이신데, 그분이 이제 고3 때 갑자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가기가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고3 때 공부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3 1년을 저를 안 보고 독서실에 앉아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오냐면 1년 뒤에 한양대학교 전기공학을 합격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딴 사람과 컨닝했다는 게 확신이 있었는데 이분은 스스로 공부하셨다고. 그런데 그동안 공부한 책을 보여주니까 진짜 책에 너덜너덜하게 공부하신 거예요. 1년 동안에. 여러분,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 가슴이 뜁니다. 저 논팽이가 1년 공부해서 가면 나는 2년이나 남았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못 갈까? 그래서 그 형이 공부했던 걸 물려받고, 저는 풍수지리설을 믿었기 때문에 그 형이 공부했던 독서실 그 자리가 명당일 것이다 해갖고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 형이 앉았던 자리에 딴 사람이 앉고 있는 거 몰아내고 제가 앉아서 그 형이 입고 있던 교리목을 그 기운을 받으러 어깨에 걸치고 2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람이 IQ가 다르구나, 이런 득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 2년 공부해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는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 형이 비상한 머리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수까지 해서 간 데가 그 전기공학과의 꿈을 잊지 못해서 후기대학을 가게 되는데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가게 됩니다. 그건 저희 동네에서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저희 동네는 모두가 다 본드에 취해서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 2사람이 한양대학교 명지대학교를 갔다는 건 그 5000년 역사에 처음 나온, 우리 동네에서 대학생이 2이나 나온 그런 역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를 갔더니 명지대학교가 미션 스쿨이라는 겁니다. 1700명의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총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분 목소리는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전 그래서 목사가 됐지만 그런 목소리 정말 갖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 2번째 말이 웃겼습니다. 이 학교가 미션 스쿨인 거 알고 오셨죠? 전 몰랐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이제 막 찬양하고 막 설교하고 예수 영화라는 2시간 반짜리 영화를 그 추운 데서 틀어주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기독교를 저는 처음 만나게 됐는데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인상은 굉장히 폭력적이다는 인상이었어요. 앉혀놓고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요? 계속 묻고 있는데 부처는 늘 웃고만 있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니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광고가 나오는데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채플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예배라는 것인데 일주일에 1시간은 꼭 들으셔야 되고 출석수가 모자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광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채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갑니다. 왜? 이 전기공학과는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여학생이 한 명도 없는 과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8호학번인데 한 80년대는 한 명도 여학생이 공대 없죠. 그리고 이 공대 건물은 얼마나 추운지 저희 별명이 알래스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 건물을 얼마나 추운데 거기 3층에 전자공학과, 4층에 전기공학과, 5층에 토목공학과, 1층에 무기재료공학, 공대생들만 모아놨어요. 그 건물은 여학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심지어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에도 남자가 득실득실해요. 여자가 없으니까. 근데 채플은 400명, 500명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가정학과나 식품영양학과 있을 것이다 하고 확신을 갔는데 학교가 너무 잔인하게 공대만 싹 모아놨어요. 400명을.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워워워 이런 소리밖에 안 나는. 와, 그래서 거기서 4년을 제가 보내야 되는 거 생각하니까 깜깜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1학기 동안은 맨날 필름 끊기도록 먹고 다니고 맨날 낮술 취해서 다니고 뭐 공대생들 뭐 하는 거 뻔하죠. 뭐 MT 가봤자 또 그 형 인생은 뭡니까? 병신 같은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술 마셔. 공대는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렇게 공대 생활을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여름 방학이 됐는데 아주 기가 막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채플을 끝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출구가 좁아요. 거기 출석표를 다 내야 되잖아요. 지금 전자식이지만 그 막 써갖고 내야 되는 거지. 근데 한 사람이 막 출석표를 3장씩 4장씩 냅니다. 왜냐하면 대출이니까 여기도 하나 내고 저쪽으로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몰려 나가는 것처럼 너무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거기다 이제 낙선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맨 마지막 출석표를 딱 던지고 나가는데 운명의 만남, 두 번째 저한테 영향을 주었던 한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이 저한테 뒤에서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님이라는 건 종교 용어인 거 아시죠? 기독교 용어. 딱 돌아봤는데 얼굴이 딱 써서 교회 담임 써 있어요. 키도 조그만 게 교회 아니면 전혀 환영받지 못할 그런 얼굴. 여기도 몇 명 있는데 근데 그런 얼굴로 저를 형제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교회 다닌 이런 형이. 그래서 이제 봐서 보니까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묻지 않아도 자기 얘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니셨나요?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했더니 이 학교를 복음하러 왔습니다. 믿음 좋은 형제를 찾는데 그렇게 찾기 어려운데 오늘 발견했습니다. 누구요? 형제님을요. 아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다 나가서 밥 먹으러 가기 바쁜데 끝까지 남아서 앉아서 기도하고 나오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앉아서 이게 낙서하고 있는 모습이 뒤에서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는 애 못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빨리 꿈을 깨드리려고 저 불교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불교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래서 전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듣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어보세요. 막 그 사람 기독학생 회장이라는데 수업 끝난 다음에 자기를 꼭 찾아오라는 그 말에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갈게요 이렇게 약속을 해서 덜렁. 수업 끝나고 집에 그냥 가죠. 왜 그런 데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약속한 게 떠올라서 그 기독학생회를 찾아가는데 제가 기독학생이라는 말도 모르죠. 교회 다니는 사람 모임인 줄 알고 4층에 기독학생 4층만 기억하고 갑니다. 근데 4층에 갔더니 기독 동아리가 4층에 다 있는 거예요. 캠, 예수전도단, IBF, CCC, 기독학생회, 뭐 불법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딘지를 몰라서 다 두들겨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CCC라고 써 있는 그 글자 밑에 한국말로 써 있어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맨 뒤가 교회라고 끝나잖아요. 여기가 그 교회인가 보다. 두들깁니다. 잘못 간 거죠. 근데 두들겨 문을 열었는데 남학생 셋에 여학생 한 명이 앉아서 잘 오셨다고. 그리고 앉혀서 무조건 앉혀놓고 막 축복성 불러주고 막 주의 사랑 환영합니다. 나도 알 수 없이 손 내밀고 박수치고 노래하다가 이제 저 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랬더니 쭉 끊었더니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4명의 사형리를 전해주는데 그걸 뿌리치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기도문님 마음에 드십니까? 근데 마음에 들 리가 없죠. 근데 4명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갖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서 마음에 듭니다. 그랬더니 막 손이 8개가 날라오는 거예요. 내 손을 잡더니 막 강제로 영접 기도를 해서 영접을 당하고
그날 집에 가게 되면 그게 제가 기독교에 만난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 다음 날서부터 집에 전화 오고 저희 과에 찾아오고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꾸역꾸역 해나가게 되는데 이게 성경 공부가 어려우면 못할 것 같은데 답이 간단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르죠. 그 가로열고 몇 장 몇 절 써 있어요. 그거 찾아 읽어보면 거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쓰세요. 그 간단한 성경 공부를 문제를 맞출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성경 공부 처음 봤다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은 맨날 멘트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이 다 되는데 저를 붙잡고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가야 된다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모여서 노는 거라서 여러분 10,000명이라는데 제가 공대생이잖아요. 반짝반짝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12,000원이래. 4박 5일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12,000원이면 이거 거저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스님한테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뭐 하려고? 며느리 데려올게요. 그랬더니 12,000원을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스님한테 12,000원을 받고 수련회 등록을 완납을 수련회를 기다립니다. 수련회 가면 분명 뭐 수련회가 뭔지 모르니까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겠지? 노래를 시키겠지? 그 노래 2곡을 준비해요.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너무 써. 그래서 센 노래하고 발라드풍 2곡을 준비하고 평상시에 마시던 술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캡틴 큐라는 그 럼주가 있어요. 캡틴 큐 2병하고 담배 한 각이면 4박 5일 될 텐데 그래도 모르니까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6각을 준비해놓고 수련회를 만만히 준비해서 갑니다. 이제 그래서 가서 알게 됐어요. 그게 기독교 모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1시간 동안 서서 아까 들렸던 찬양 같은 그런 형제들이 막 1시간 동안 노래하고 막 이 율동하는 그거 안 하면 옆에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래 마음이 열린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점잖은데 옛날 때 이걸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좌우 대칭적인 정신병 운동이에요. 이쪽 한번 하면 반드시 이쪽 한번 하고 이쪽 한번 때리면 이쪽 한번 때리면 그거를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듣는데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셨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설교를 하면 2시간이 넘어요. 그거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버텨나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얘기가 초점은 아닌데 그 3일, 4일을 버티다가 하루 더 있으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저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열어서 술을 보여줬더니 다들 놀라면서 갑자기 존댓말 하시면서 그렇게 힘드셨으면 가셔야죠. 그래서 가방을 다 쌌어요. 그런데 이제 가방을 싸는 걸 옆에서 보더라고요. 가방 싸고 나가는데 그 형이 어제 조금 전까지 반말하던 그 형이 존댓말을 써가면서 형제님 부탁이 있는데 뭔가요? 가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아니 뭐 기도하는 건 뭐 어렵게 하세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방에 20명이 같이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이 승재 형제가 아직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집에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0명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기도해서 사람 때려서 죽인 사건 있을 때였어요. 제가 너무 울면 무서워요. 근데 20명이 때리진 않고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떠들면 안 돼요. 마음으로. 왜냐하면 부처님은 귀가 크잖아. 그러니까 다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은 귀가 조그만 모양에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침을 튀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내가 3일을 이게 기독교 물을 먹어서 이해를 하죠. 근데 막 손잡고 막 기도하는 나가지도 못하게. 그래서 와 기도하다가 이제 한 사람 마무리 기도하면 집에 가면 되는데 제 왼쪽에 있는 형이 마무리 기도하면 되죠. 근데 이 형이 뭐라 그러냐면 승재 형제 오른쪽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길어지게 생겨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20명 기도를 하는데요. 한 1분 조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말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되게 이상하죠? 나보고 남어 이러면 될 텐데 내가 예를 들면 뭐 거기 누나들 얼마나 많아요. 누나가 와서 승재한테 힘들지? 내가 이따가 아이스크림 살 때 오늘 남아. 그럼 남을 텐데 나보고는 존댓말 쓰면 가라고 해놓고 위에다 대고 남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 기독교는 사람이랑 소통을 안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막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 형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여기 쓱 보는데 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는 거라는 게 타이밍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나 실연당하 이럴 때 우는 거지 집에 간다는 나를 붙잡고 울 이유이 없잖아요. 막 우는데 또 기독교는 또 울면서 할 얘기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이 형제가 내가 불쌍하지 않은데 난 오늘만 있으면 되는데 난 막 울면서 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승재야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나는 거다. 어이구 피눈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
형 울지 마요. 뭐 이런 거 갖고 그래.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20명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기도응답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 응답을 시켜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 더 남기로 해요. 그래갖고 그냥 그날 이제 뭐 이제는 뭐 밥 먹을 때 뭐 외워야지 먹고 주는 거 이런 거 하나 막 돌아다니고 막 있는데 저녁 집회 때 갈 데가 없어요. 다 전기가 꺼져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녁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제 인생 마지막 저녁 집회였죠. 1시간 노래하고 이제 사람들 다 앉을 때 그때 들어가서 이제 껴서 앉는 거예요. 땅바닥에 아무도 모르죠. 깜깜한데 10,000명이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딴짓하고 있는데 이제 안 들리던 설교가 들립니다. 30년이 넘은 설교인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코리아도 예쁜 죄인이고 박사는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속에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믿음을 아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제가 한 번도 성경 읽어보지 않고 교회도 다녀보지 않았지만 집회를 계속 다니면서 할 소리 꾸역꾸역 듣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제게 믿음이 찾아왔어요. 선물로. 그래서 믿음이 하는 가장 강력한 작용이 있어요. 믿음 생기면 뭘 할까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같죠? 아니요. 믿음이 하는 가장 강력한 원초적인 역할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줍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고 나 같은 거를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놀라운 그 협곡 같은, 내가 108계단을 무릎팍으로 올라서 죄를 씻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는 그 죄의 무게, 이런 걸 막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어디서 난지 데리고 온 딸이 있었어요. 저보다 6살 많은 누나인데 정신박약가 소아마비입니다. 데리고 그래서 부모가 안 키웠겠죠. 저희 어머님이 그 누나를 키우시는데 똥오줌을 3일에 한 번씩 싸요. 앉아만 있으니까 말 못하고 밥을 먹여줘야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어머니가 안 계시면 집 학교 갔다 와서 그 누나를 똥오줌을 제가 닦여요. 그 닦이고 나면 손톱 밑에 똥이 끼기 때문에 아무리 씻어서 닦아도 닦아지지가 않는, 그래서 냄새가 3일씩 가는데 3일 뒤면 또 똥을 치워야 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됐고,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인 걸 점점 알게 됩니다. 남의 집에 가봤더니 그 당시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케이크를 촛불을 붙여서 이렇게 생일 축하해 주는 거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집에 그런 집이 있기 시작하고, 집에는 아버지가 없는 집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 집에는 정신박약과 소아마비 똥오줌을 가려내야 되는 사람이 우리 집만 있다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되죠. 자아가 성장되면서 그런 가정 속에서 살고 있던 내가 얼마나 독특한 집안에 살고 있다는 걸 점점 알게 될 때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똥오줌 치우면서 착한 아들로 살고 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가끔 와서 어머니를 때립니다. 때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가져가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구타에 바람 펴서 무직으로 살고 있는 5종 세트를 갖고 있는 그 아버지가 죽이고 싶었도록 미웠죠. 그래서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건 제 아버지를 죽이는 겁니다. 저 새끼 언젠가 내가 죽인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되던 해 그날 오셔서 또 어머니를 때리시는데 어머니가 힘으로 안 되니까 부삽을 들고 어머니를 막 찍어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막 피가 나고 창호제 피가 튀고, 그래서 부엌에 앉아 있다가 칼을 들고 갑니다. 오늘 그날이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부삽 들고 나는 칼 들고, 그거 몇 번 쑤시면 인생 끝나는 거죠. 이렇게 살면 뭐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 피 흘리는 얼굴을 가지고 내 손을 붙잡고 내 소원 하나 있는데 그건 너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 칼을 아버지 배에 꽂지 않고 장롱에 꽂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들어가서 부뚜막에 쭈그리고 자다가 아침 7시 정도에 눈을 떴는데 어머니 아버지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그나마 숙제는 가방을 싸놓고 세수하고 마당에 세수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바보 누나가 숙제한 걸 다 찢어 먹습니다. 그 상황에 여러분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인생 그래프 같은 거 그리죠? 맨 바닥을 찍은 그 인생이 가장 어두웠던 그날, 전 제 이 갖고 있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정신 박야가 누나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난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너 때문에 내가 왜 냄새나는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이제 병신 누나를 막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갔다 와서 우리 누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야 돼요. 침을 흘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 시키려고 다 벗겨봤는데 온몸이 시커멓게 먹는 거. 제가 얼마나 많이 때렸으면.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목욕을 시켜놓습니다. 그 다음 주도 제가 목욕을 시켜놔요. 나보고 착해졌다 그러죠. 똥오줌만 채우는 게 아니라 목욕까지 시키니까. 그리고 쭉 2달쯤 전에 그 멍든 자죽이 다 없어집니다. 완전 범죄였어요. 멍든 자죽이 남았다 할지라도 바보 누나는 누구한테 맞았다는 얘기는 못하죠.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때 제가 재수할 때 누나는 죽습니다. 완전 범죄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장애인을 구타했다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수련회 그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막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막 때릴 때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 눈을 쳐다보면서 입술이 펄에서 떨면서 그만 때려달라는 그 얼굴을 막 가격하는 내 장면이 막 떠오르는데 세상에 가장 악랄한 인간, 죽여야 될 인간은 우리 아버지였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잔인함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막 깨닫게 됩니다. 그때 고통을 느낍니다. 설교 앞에서. 근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 이 소리가 들리는. 그때 저한테는 진짜 희소식이었죠. 무릎팍으로 108계단을 올라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돼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을 모아서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성경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 저한테 맞고 죽은, 물론 제가 때려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평생 있어서 그렇게 맞아본 적 한 번밖에 없는 그 바보 정신박야가 소아마비 누나 천국 보내줄 수 없나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 같은 것도 교회 다닐 수 있나 하는데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이 자리에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 자리에 일어나라고 그래서 깜깜한 밤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피한 건 무릅쓰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저한테만 있는 체험인데 파란 빛이 가슴속에 들어오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빛은 얼굴의 모습이었어요. 눈, 코, 입은 없는데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바깥을 나갔는데 밤새 비가 왔던 그 땅에 그 전주대학교에서 수련을 가졌는데 아스팔트 위에 물이 젖어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검정색은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검정색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흑진주보다 아름다웠어요. 아스팔트가 나뭇잎에 이 불이 젖어서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는데 너무너무 깨끗해서 그 반짝거림이 그렇게 아름다웠고요. 바람이 불어갖고 나무가 가랑이에 흔들리는데 나무가 살아서 나의 예수 믿은 걸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 나무 붙잡고 혼자서 막 감격스러워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떠오른 게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를 서울에 올라가서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 20살 나이였던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이었어요. 왜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돌아보니까 논리를 따져서 주님이 용서했으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버지는 정상적인 사람이랑 싸웠잖아. 나는 방어할 수 없는 장애인을 땐 나는 그 세상에서 가장 잔인무도한 게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 더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여러분 그게 제가 만났던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부터 읽어봐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죠. 쭉 있는데 10장에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생명이 뭔지 모르죠.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이 속에 넘차고 넘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나무가 살아있고 돌들이 막 너무 새로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이게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명대대학교 다시 돌아갔어요. 한 학기를 다녔잖아요. 3년 6개월 7학기 동안 옆에 앉았다면 사람을 전도합니다. 앉아서 만졌다면 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혹시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시며 형제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얼마나 전도가 다녔는지 제가 3학년쯤 되니까 학생회관 식당에 제가 등장만 해도 사람들 밥 먹다 나가요. 전도 받기 싫어서. 저는 사람을 봐도 또 기억을 못하니까
전도를 또 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왔었어요. 그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독한 거죠. 저도 그게 막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큐티 해야지. 그리고 성경책 읽다 보면 오후 5시예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여러분, 불경은 정곱지는 수리수리 만수리 수수리 사바 오박내진지 이렇게 외워야 돼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워요. 근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한국말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걸 왜 안 읽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딸이 아빠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 그럼 불교로 가봐. 거기는 3,000배를 해갖고 이렇게 쉬운데 그렇게 손만 모으면 만나주시는 예수님, 이런 종교는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막 성경을 대학교 이렇게 3년 반 동안에 제가 성경을 30독을 했더라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이 너덜너덜해지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를 대학교 1학년 때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저를 전도하려던 친구.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넌 성경 몇 번 읽었냐고. 아직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읽는 거라. 그래서 성경 읽기를 멈췄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막 대학 4년 동안 다녔는데,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 졸업식장에서 저는 뭐 공부는 이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전기공학이 안 맞아요. 근데 졸업식장 갔는데 식순을 쭉 나눠주는데 상 받는 애들 이름 쭉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제 이름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을 받지 보니까 4년 동안 사람들에게 신학의 본이 됐던 사람에게 주는 그 한 사람의 그 영화로운 상을 제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거기 이어서 요거는 어저께 대학부들을 위한 설교였고요. 뒷부분은 이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좀 빨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잘 살면 좋죠?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는 이유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제 삶에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옵니다. CC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성적표 보면 성적표도 날 알아보는 거야. CCC다. 그랬어요. 여러분, CCC 하는 것만 갖고도 너무 성이 안 차서 화요일과 금요일날은 예수전도는 다니고 활동을 했고, 주말에는 내비게이터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성경 암송하면서 살았고, 주일날은 예수 믿은 7개월 만에 청년회장 돼서 청년들을 인도하는 사람 됐습니다. 모든 선교단체에서 예수 믿으면 얘처럼 믿어요. 나 간사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를 찍어놓고 얘는 신학교 가서 나를 대신해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래라고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다 좋아했는데 과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그걸 핍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전공을 그렇게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걸 놔둘까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 지나갔더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3학년 들어 어머님 돌아가서 이제 혼자 됐어요. 빈집에 혼자 남았어요.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니아카를 끌면서 화장지 장사했습니다. 화장 장사를 했어요. 그거 갖고 등록금이 안 돼요. 그 당시 60만 원이었는데 지금 600만 원쯤 되겠죠. 모자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부탁해서 그 장로님 공장에 취업을 해서 한 달 동안만 다니게 해달라고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근데 그 천사표 같은 장로님, 청년들한테 늘 웃고 주차해 주시고 떡볶이 사주시고 청년들 그렇게 베풀어준 장로님이 회사에서 봤는데 입에 욕을 달고 사시는 거죠. 야, 이 개 XX야. 일을 그따구로 막. 그래서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승재야, 직장 생활은 교회처럼 하면 안 돼. 이게 어떤 걸까요? 대한민국 기독교 갖고 있는 전형적인 이혼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고, 우리는 비치고 세상은 썩었고, 목사직은 성직이고 일반직은 속직이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이혼론적인 사고 문제예요.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대학생 청년들을 지도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2015년도인데 한 자매한테 이메일을 받습니다. 목사님, 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某某청년입니다. 꿈을 갖고서 간호사가 되기로 해서 지금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죠.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목사님, 우리 병원에, 큰 병원은 아닌데 어저께 메르스 검사를 사람이 20명 왔다 갔는데 제가 다 직접 검사를 했는데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3명 나왔다고 보고를 하는데 위에서 보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빛과 소금은커녕 정직하기도 못 살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간호사님한테, 저 그리스도인데서 거짓말 못합니다. 어제 3명 확진자 나왔습니다. 야, 나 교회 권사야. 너 우리 병원 망하는 걸 보고 싶어? 0이라고 적어 임마. 그래서 0이라고 적고 울면서 집에 퇴근한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1번, 회사를 때려친다. 2번, 회사가 세상은 썩었으니 나도 썩어서 산다. 아니면 머리에 빨간 띠를 들고 고발을 한다.
아무 혜택이 없죠. 제가 웬만한 상담은요 쭉쭉쭉 써서 상담해줘요. 경험이 뭐 평생 한 게 그건데, 근데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적지?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데 하나님이 답이 없겠냐는 거예요. 왜 내가 답을 못하지?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옛날 때 만들어 놓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틀이에요. 이건 뭘까요?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제가 이런 프레임을 모를 때는 사람들이 성경 그 두꺼운 책 뭐라고 써 있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없냐면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고, 그럼 우린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 기독교 130년 동안 기독교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만 외쳐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사각형 안에 든 건 뭐냐면 십자가 복음. 너무 중요하죠. 제가 이거 없으면 구원 못 받았어요. 이거 없으면 교회 나올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고 참 복음은 뭘까요? 십자가 복음은 참 복음 다를까요? 저는 구분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르는 것은 십자가 복음인데, 복음은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형리나 이런 복음 전도하는 도구는 거기서 뽑아서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직장에서 나갔더니 쓸모가 없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큼 좋은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직장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직장을 전도하러 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가운데 있는 거를 130년 동안 강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한 나라가 없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런 단어가 되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예배, 경건, 허식, 큐티 이런 단어들 쭉 전도, 성격, 기도, 성경품 이런 단어는 교회 단지 6개월이면 익숙하죠.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가 덜 익숙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구조학, 사회학, 공의, 정의, 인권, 균형, 이런 단어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단어인데 저는 목사가 될 때까지 이 단어를 갖고 누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아졌습니다만. 여러분, 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망했을까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소선지서서부터 대선지까지 선지서가 17권인데 17권이 너희들 망할 거야 돌아오라는 게 예배 드리러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선교단체 일하고 교회에서 목사님 되라고 아주 찍어놓은 사람인데 공의와 정의라는 것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 죄가 이렇게만 가르쳤을까? 이게 의미였어요. 복음 전하기 너무 급하니까. 근데 직장에 나가서 이런 문제 부딪히니까, 사회학, 구조학 문제 부딪히니까 성경 뭐라고 했지?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마무리 시간 하겠습니다. 익숙한 단어가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되죠. 그것 있어야, 그 생명력이 있어야 무슨 훈련을 받아도 돼요. 생명이 없는 사람한테는 별 훈련을 갖다 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던져도 막 살아나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너무 중요한데, 또 십자가 복음, 또 십자가에서 또 복음. 그래서 이번 주 몇 명 와서 다음 주 조금 더 와, 성경 공부와 그 다음에 하는 게 새벽 기도 나와, 또 수요예배 나와, 성경 공부해서 성경 통독 했더니 성경을 올해는 3번 읽자. 제가 이 프로그램 참석해 보니까 성경 일독 프로그램 찾아갔더니 성경 일독한 사람 내년에 3독 그리고 1년에 7독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그 제가 한 교회 갔는데 거기는 성경을 100독 안 하면은 집사 임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복음을 점점 더 성경으로 그 제의적인 것만 강조를 하게 되니까 직장에서 적응이 안 되는 한국 기독교를 만들었자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는 어떤 거냐? 여기서 일을 배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일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최초의 성전인데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이냐면 블리스 가든,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픔, 기쁨, 환희, 희락, 여러 가지 모든 감정을 만드셔서 우리도 그런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가장 큰 감정은 뭐냐?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름도 기쁨의 동산인 지었고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뭐가 좋았더라 기뻐하신 모습이 잔뜩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뭐 이거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는데 아무튼 맨 마지막에 목적은 사람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합당하게 살만한 환경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소는 소처럼 창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해놓고 약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첫째,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의식주 완전히 해결되면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CEO들도 많이 가르치고 CBMC 이런 가서 몇 년씩 설교를 해요. 한번 적어보라고요. 백지 놔주고 지금 여러분 향후 10년 뒤에 여러분 되고 싶은 모습 써세요. 썼는데 내가 70 몇 명 받았는데 76명이 뭐라고 썼을까요? 똑같아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왜? 그 건물주야말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지. 너무 웃긴 거죠. 그게 여러분 의식주가 그 당시는 완전히 해결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뭐 주일 오늘 토요일이죠? 여기 자매님들 내일 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주일날 토요일날 밤마다 고민하자.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늘 고민해. 내일 뭐 입지? 아빠 입을 옷이 없어. 온 장롱에 꽉 찼는데 다 쓰레기야. 입을 옷이 항상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먹는 문제, 그리고 집 걱정 없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거 행복할까요? 아니요. 사람은 돼지가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서 찾냐면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죠. 아무리 멋있는 집에 있어도 부부관계 안 좋으면 집이 지옥이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거 뭐냐면 너는 나야. 왜 너는 그렇게 사냐?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이게 아니라 너랑 나야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너무 좋죠.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정에서 자라갖고 목사가 돼 나가는 건데 삶이 안 변해서 고민 많이 하다가 제가 40살 넘어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평신도로 평생 선교사로 살다가 야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제 모태신앙 아닌 사람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이렇게 목사가 되는 거 소용이 있어.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돈 내고 유료로. 신학교에서 난리 났어요. 학장도 아니 너가 왜 받아? 너같이 리더십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막 아니 저는 제 속을 모르셔요. 저는 이게 기독교에서 그냥 기도해서 치료받은 정도가 아니라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요. 그랬더니 이제 용서하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준 아버지 용서하고 누구 용서하고 어렸을 때 실수한 거 하는데 가면 갈수록 용서가 힘들어져요. 왜? 맨 마지막에는 나랑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용서하기 바쁜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돼.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돈 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에 빠진 인간은요 같이 지낸 사람이 오래일수록 힘든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 힘든 거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 큰애가 제가 연년생을 낳았는데 30살, 29, 28 이래요. 제 친구들 보면 애들 결혼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야, 승희야 자식 결혼을 시키는데 결혼식 끝나고 집에서 침대에서 운다는 거 아니야? 왜? 섭섭해서? 아니. 결혼하는 과정 중에 자녀들한테 상처를 입어갖고 그래서 그 부모가 져주는 거죠. 가만 보니까 나도 부모한테 상처 드리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건 그런 거죠. 근데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랑의 관계였던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하지 뭐 사랑 안 하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막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하나님이 막 너무 사랑스러워 보고 싶으신 분 만나주시고 나랑 동산을 같이 걸어주기만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좋으신 분이었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고 그리고 자연이 나한테 먹을 것도 풍성해주고 나는 자연을 돌보고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일도 있었어요. 왜? 인간은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 관계만 갖고 행복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럼 관계도 좋고 먹고 마셔. 왜 살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한테 위임하셨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한테 맡기셔서 다스리라 했잖아요.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섬긴다는 단어의 어원이죠. 섬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예배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예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스린다, 일이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배를 worship service,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 돕는 걸 서비스라. 그러니까 일과 예배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에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 같은 거 미리 말씀드렸는데,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게 모든 역기능이 오죠. 그래서 의식주를 자체 해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가 악화됩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습니다. 그죠? 혼자 있을 때. 제가 형제들은 거룩 문제 나오면 야동 문제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혼자 있을 때 모습 속에서 자기가 너무 괴리감을 느끼죠. 자매는 내가 물어봤어요. 자매는 무슨 죄를 짓는데? 그랬더니 질투심. 어느 날 얘가 쌍꺼풀 수술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면 잠이 안 와. 얘가 너무 예쁜 옷을 입으면 잠이 안 와. 나랑 신상을 만들어서 막 핸드폰을 딱 예쁘게 갔는데 똑같은 거 든 거 재수가 없어.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마다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이 끈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일이 깨집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되냐면, 일이 뭐냐면 노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을 제가 이름 붙여놨어요. 그건 뭐냐면 통치 노동이다. 근데 자기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땀 흘려야 되는 것을 생계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일까요? 섞여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통치 노동을 해야 되는데 먹고 위해 살기니까 생계 노동이니까 이게 올바른 노동인지 헷갈리죠.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데 5년이 걸렸어요. 어떤 책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깨진 세상을 누굴 통해서 회복시키냐면 아브라함 통해서 회복시키는데,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한테 뭘 맡기시냐면, 아브라함 왜 부르셨냐면, 내가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공의예요. 그게 가치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아무도 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의와 공의를 행하는 샘플을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를 행했고 공의를 행할까요? 자, 의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삭을 바칠 때 죽이려 하니까 아브라함은 됐다. 내가 너와 나를 이제 사랑한 줄 알고 너를 내가 의인이라 칭하겠다. 하늘의 별을 보라. 이거 셀 수 있냐? 하나님 계신 걸 믿으니까 그래 너 의인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공의를 언제 행했어요? 조카 롯과 함께 갈대우르를 떠났죠. 떠나서 살다가 너무 다 부자가 되니까 헤어져 살게 됐어요.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갔죠. 거기가 지금 강남이었고, 아브라함은 이런 동네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동네 이름 뭐죠? 3번 교회니까 3번이죠. 3번을 오게 됐어요. 시골 동네로. 농담입니다. 왔어요. 근데 소돔 고모라 땅은 부유한 게 많겠죠. 여러분, 그 당시엔 전쟁이 심했어요. 아무 무법 천지니까 힘센 사람이 가서 쳐서 뺏으면 자기가 되는 시대예요. 국제법 아무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윗지방에 있는 네 나라 왕이 연합을 해서 전략을 짭니다. 야, 소돔과 고모라 땅 보석이 많은데, 보물이 많은데 쳐들어가자. 그래서 소식을 입수하고 소돔 왕, 고모라 왕, 무슨 왕 다섯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집니다. 정복당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을 지면 어떻게 돼요? 전리품 다 뺏기죠. 다 털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도 노예로 잡아갑니다. 이때 건드려서는 안 될 롯의 가족을 끌고 갑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해요? 몸종 318명 데리고 그 연합군과 맞짱 뜨러 가죠.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엄청 잘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합군을 쳐부수고 전리품과 사람을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야. 멜기세덱이 알려주니까 11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 당시 문화라면 자기가 전리품 빠졌으니까 자기 건데 이걸 갖고 자기 동네를 안 가고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마중 나오죠. 그래서 소돔 왕이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전리품은 어차피 너가 전쟁한 거니까 다 가져요. 근데 혹시 우리 가족 사람은 돌려보내줄 수 있어요? 묻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물건들을 원래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싹 돌려줍니다. 뭐가 다를까요? 모든 사람은 쳐서 뺏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왜 전쟁을 했어요? 회복시켜 주려고. 이게 공의를 행한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방법은, 적용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의와 공의를 행했던 모습,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행하도록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 남겨줘서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율법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율법 주의는 나빠요. 율법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에 어디 나와 있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빠지면 성경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지 법을 알려준 거니까. 근데 이제 레위기는 성경 통독의 암초라는 별명은 있어요. 가다 여기서 다 넘어져서 평생 출애굽을 못하고 애굽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좀 있는데, 레위기는 성경도 읽기 어려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또 위기라고 별명까지 붙여놓으셨는데, 근데 이 레위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치를 갖고 살 건지 얘기해 준 거죠. 그럼 창세기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창세기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았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됐어. 그럼 이 율법을 지켜 살면 어떻게 되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낡지 않고 하나님들이 인도하시죠. 아, 율법만 갖고 있어도 살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준 게 민수기인데, 신명기는 뭐냐면 레위기를 가지고 강해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랑 레위기는 같은 책이에요. 그러면 역사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갖고 지켰던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 딱 나누는 거예요. 시가서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의 기쁨을 찬양했고, 아까 얘기했던 예언서 17권은 야, 율법 안 지켜 너희들 망할 거야,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얘기해 준 거죠. 기준이 없으면 안 되죠. 그 기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보면은 성경은 다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한 부분은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읽다가 지루하시면 스킵하셔도 돼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과 제사장을 뽑는 얘기를 해놨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어요. 모든 제사는 십자가로 끝났고, 대제사장을 뽑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왕 같은 영원한 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끝났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했냐? 제사로.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가 구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냐?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끝나서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어떻게 할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자,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죠. 아, 잘 보세요. 첫 번째 이웃을 누군지 알려주냐면,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면 가정의 아내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는 인권이 없었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야 나가. 그러면 이 사람은 창녀가 되든지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법이 있었다니까. 어떻게? 이 여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였거든 장로들을 선택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버리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참 나쁜 것 같은데, 그 당시 인권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아무 트집을 잡을 수 없고 불미스러운 일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겠죠. 근데 그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고 막 혼자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선택해서 장로들이 증거를 가지고 두 사람 증인을 받아서 야, 불미스러운 일 했네. 어쩌다 그랬어. 그럼 버려도 돼. 그러면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 증서의 효력은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시집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는 이혼하기가 가장 어렵고 어떤 나라에 비교 안 되는 여성 인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알려주는데,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누구야? 내 하나야.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주님을 찬양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주님을 찬양한 얘기 쭉 해놓고 5장에 딱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것처럼 해라. 그래서 가장 우리에 가까운 이웃은 부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마라. 아, 가족이 우리 첫 번째 이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 되지 않는 가운데 저기 아프리카에 물 못 먹는 아이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 가식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개념이 여기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이라고 그랬죠. 시간 없어 넘어가. 토지법 50년이면 50년에 희년을 선포하도록 됐어요. 여러분, 희년 되면은 모든 재산을 나라에 반납하고 똑같이 나눠받습니다. 자, 어떤 집은 너무 잘 살죠. 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디 가서 이제 회사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 11조를 17억씩 하세요. 아니 17억을 평생 모르는 게 아닌가? 11조가 17억이야. 그래서 어이, 이런 데가 다 있어. 막 화가 막 났는데, 왜냐면 그 집 애들이랑 우리 집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같은 학교 다녔는데 완전히 다른 집안일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애들이 이 땅에 안 살죠. 외국 생활하죠. 이미 다 유학을 공부해서. 근데 나가는데 제 팔을 딱 잡더니,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기도 부탁. 물어는 봐죠. 무슨 기도 제목이 필요하세요? 한 11조를 17억씩 하신 분이 뭐가 부족할까요?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약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별명이 잠상제거든요. 등만 대면 자요.
이 사람보다 행복하게 사는 건데, 아무튼 그 얘기는 문제가 아니고, 자, 저렇게 11조를 17억씩 하시는 분이나 11조를 17만 원도 못하는 나나, 차이는 다 있지만 우리 애들한테 내가 다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었죠. 그런데 희년 되면 그 집에나 우리나 똑같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애는 어떤 때 희망을 걸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선교사로 평생 우리 등록금 하나 못 대주신 분이야. 대신에 내가 지금 실력을 쌓아서 희년 때 새로 출발하면 돼. 공부 열심히 살겠죠. 자, 그 집 아들은, 야, 지금 내가 아버지 덕분에 페라리 타지만 11년 뒤에 희년이 오면 다 똑같이 시작해야 돼.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살 수 없겠구나. 노력하겠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나라가 부강이 되는 이유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낸다는 게 꼭 비를 뿌려갖고 풍경만 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인 구조나 이런 게 공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율법은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를 넘어서 우리의 전 영역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만 통치하시겠어요? 아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부모한테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걸 다 율법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산다면, 아까 나 지금 오늘 불렀던 찬양 그 중에 첫 번째 곡 마지막 곡이 너무 가사가 하나님 나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 곡 제목을 알아가고 싶은데,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산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직장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은 여러 가지 있어요.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을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그 세례를 받을 땐 주기도문 외워야 된다고 해서 그걸 못 외웠더니 떨어졌어요. 근데 주기도문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 보는데 무슨 내용인지 어려운 거야. 주기도문 이게 옛날 버전 같은 건 말이 더 딱딱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21주 동안 주기도문 강해를 해서 내가 거기 참석해 봤는데 하도 쪼개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전 공대생은 이걸 압축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문과 이과는 딱 간단해요. 문과는 그러므로 이거 하나 갖고 막 1시간 설교하는 게 문과예요. 근데 공대는 그 두꺼운 책을 한 줄로 요약하는 공대예요. 자, 주기도문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어떤 책에도 안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는 몰라요. 그냥 여러분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으세요.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전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비전 선언문.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어느 날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 당시에 모든 리더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도 그 유대인 랍비들은 다 자기의 인생의 철학을 기도에 담아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 기도가 지금도 내려 있는데, 유대인 사회에 카드시 기도, 18번 축복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그 기도를 만든 랍비는 왜 만들었냐? 그 당시는 책을 써서 전수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자기 비전 선언문을, 지금 용어로 얘기한 비전 선언문을 기도에 담아서 제자들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 누구 제자인 거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그거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 선언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핵심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야, 여기서 충격입니다. 저는 불교인이었죠.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 가면 천당, 집당, 집이 있어요. 그 천국 가서 천국 가서 눈물도 고통 없는 천국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쭉 임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도 와요. 저는 천국이 이 땅에 새 나라 새 땅에 왔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아이폰 20 이런 걸 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들이 갖고 있는 문물과 이런 것들 다 갖고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천국에 대한 톰 라이트랑 저는 색깔이 좀 비슷한데 그건 제껴 놓더라도,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within 혹은 among you.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니까 너희들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눈물로 주님 만나고 주님의 보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는 무엇이니 감격스럽게 있지만,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살아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까? 이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런 걸 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단어 하나도 없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내가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많이 표현했냐면 교회에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 충만은 랄랄랄랄랄라 바바바바 막 해서 막 기도해서 막 뒤집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지정의를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이 하라는 일이 너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100% 순종할 마음 돼 있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주님이 나의 왕일 때.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거를 확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오늘 설교해요. 이거 거룩한 일일까요? 속된 일일까요? 내 설교하는 내용이, 설교하는 이 자체가 이건 거룩한 것도 아니고 속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너를 제가 계속 5년 동안 연구해서 깨달은 걸 직장인들 나눠준 이것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럼 거룩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 강의를 잘 만들어서 오늘 히트를 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강사가 돼서 이거 갖고 먹고 살리라 그러면 완전 세속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거룩하고 속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눈 오는 날 마당을 쓸래도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이웃집을 사람을 위해서 쓸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거고 그 일을 똑같이 아유 지겨운데 내가 이 교회 마당 안 쓰면 이상가 목사님 잘린다니까 이러고 쓰고 있으면 완전 속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거룩하고 속된 것은 없다는 거죠. 그게 성속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일터 얘기니까 점프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아주 좋은 예가 나왔어요. 이게 1989년도에 비행기가 떴는데 고장나서 추락을 합니다. 추락해 나가는데 이건 추락을 말릴 수가 없는데 기장이 이 어려운 거를 기적적으로 착륙을 해내요. 사람들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단 그리스도인이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요? 승객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일터에서 영성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영성은 뭘까요? 성경 통독 7번, 8번 한 것이 일터 영성이 아니라 그 일터에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능숙함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믿고 대학교 예수 영접한 그 순간을 돌아가서 다시 대학교를 간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전도하겠죠. 물론 CC 활동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올바른 영성이려면 전교공학과니까 전교공학 갖고 나중에 내가 간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전교공학 갖고 써먹지 않을지 그 당시 몰랐으니까 전공에 맞든 안 맞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그것이 영성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 교수님은 지금도 명대학 가면 교수님이 계세요. 이승재 교수님, 그분 이승자이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손가락을 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저 새끼는 왜 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다.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기타 들고 예수대행진하고 돌아다니고 해서 CCG 맞고 성경 맞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영성은 내 전공에 대한 책임감과 능숙함이 영성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빛과 소금에 대한 역할을 제가 얘기해 줄게요. 이거 누가 만들어낸 게 안 믿는 사람이 만든 거라서 이건 제가 빛과 소금을 갖고 온 거예요. 호사분면이라고 해서. 여러분 빛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소금은 유일한 거야. 짠맛을 내는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네 종류인데 예수님 성품을 담은 너무 착한 사람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호자로 뭐라고 얘기하면 호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인. 근데 되게 착한데 일을 못해요. 이런 사람을 호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 가서 피 검사를 받는데 크리스찬 병원에 갔다요. 막 CCM 나고 너무 좋죠. 간호사가 보니까 너무 이쁘고 성령 충만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한테 주사를 맞으면 진짜 안 아플 줄 알고 갔는데 이 혈관을 찾는데 5번을 찌르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기도하면 여기가 시커멓게 죽었어요. 근데 나가는데 저를 부르더라고. 이승재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피 양이 모자라서 한 번 더 뽑겠습니다. 여기다 4번 찔러. 내가 그 병원 갔을까 안 갔을까요? 성령 충만한 모양 안 갑니다. 그죠? 근데 성질은 못 됐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이걸 호랭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사장이라면 호구 뽑겠어요? 호랭이 뽑겠어요? 호랭이 뽑죠. 근데 지난 기독교가 저도 마찬가지. 지난 기독교라는 건 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려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것만 죽도록 얘기해. 성실해야 돼, 정직해야 돼, 깨끗이 살아야 돼. 뱀의 지혜. 뱀의 지혜는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 넘길 정도의 뱀의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의 지혜를 갖고 살려고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호구가 돼갖고 호랭이한테 자리를 다 뺏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일도 못하면서 싸가지도 없는 사람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호로 XX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1919년도에 독립운동할 때 33명이 독립기념서에 사인을 했을 때 17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실력도 뛰어났고 자기 생명을 내놨죠. 그래서 기독교는 좋은 기독교였어요. 우리 동네 교회가 와야 우리 동네가 복받지. 근데 지금은 교회가 도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코로나 시간에 더 심해졌죠? 뭐라 그래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데 코로나 천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있죠.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 그려놓은 건데 내가 이거를 빛과 소금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그럼 일터에 대해서 직장 다니는 분한테 좋은 말씀 해주세요. 좋은 말씀 간단해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품까지 갖춰야 됩니다.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 회사 가서 신뢰 만들지 마세요. 기독교인은 안 보여요. 우리가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물에 들어가면 녹아서 없어져요. 안 보여요. 형체가 없어져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의 시간이 충분하다면 정말 이런 정체성을 나누고 싶어요. 이 한 주제만 갖고도 1시간 토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이다. 어렵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완전한 세상 사람도 아닌,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지 못하는 찢어지는 속에서 그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되게 힘들죠.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 이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저는 여러분께 생활선교사라는 주제로 얘기했어요. 왜 생활선교사냐? 이런 거예요. 의사가 너무 좋은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소명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 된다네. 그냥 한국에서 하시죠. 선교사 됐어요. 제가 찾아갔어요. 어떻게 선교하세요? 그랬더니 의료 선교, 의사니까. 그 의료 선교 말고 어떻게 전도하시냐고. 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진실된 진료를 해. 이게 난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이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하면 선교사고 한국에서 이렇게 의사로 살면 그냥 의사일까요? 우리 의사로 살고 있는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저도 선교사 생활 14년을 했어요. 아무 데나 데고 선교사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이런 단어를 만들었냐면 정말 성경에서 가장 좋은 우리를 지칭한 단어가 있어요. 성도라는 단어예요. 성도. 근데 성도는 집사 임명 받기 전에 부르는 게 성도야. 그래서 성도라는 단어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활 선교사로, 학생은 학생 선교사로, 가정주부는 가정 선교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1%만 10만 명만 이렇게 일터에서 실력과 영성을 갖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떠들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말하는 선한 영향력, 여기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높은 사람에 대해서 막 영향을 미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보니까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녹으라면 녹아. 간장이 되면 간장도 돼. 근데 짠맛을 계속 내는 사람. 네로가 야 그리스도인 눈 잡아라. 네로 황제요, 그리스도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있단 말인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저렇게 광화문에 만져서 와 우리 기독교의 기득권을 이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고 순교하면 순교하고. 근데 우리의 짠맛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사람이 10만 명만 되면 기독교 이미지가 바뀔 거고 예수님 올바른 인치가 나. 그래서 제가 CC 간사를 26년을 그만두고 가서 생활선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죠. 생활선교사들. 자, 그러면 한두 사람만 얘기하고 조금만 길어도 괜찮죠? 제 강의가 워낙 좋으니까 좀 길어져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잡복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호사가 아까 그 간호사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미안하지만 존버 방법이 없어. 존버해야 돼. 왜? 간호사를 그만두고 딴 직업 가면은 거긴 죄가 없을 것 같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 되면, 여러분 여기 저도 부목사 생활 오래 했지만 부목사 마음속에 예수님 있으면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요. 부목사 마음 중심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살기가 좋습니다. 이걸 하면 담임 목사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교회 현실이에요. 이상관 목사님은 아닙니다. 내가 이분은 너무 저보다 어리시지만 진짜 존경하는 분이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죄가 있어요. 부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 생활을 떠난다고 해서 간호사 좋은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를 뛰어내리면 그 배가 지옥을 향해 갖고 있는데 돌릴 수가 없죠. 거기 남아야죠. 그래서 존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조리를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실력이 있을 때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게 롱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세상 변화는 오늘 내가 데모를 한다고 기도를 2시간, 3시간 한 번 뭐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내가 간호사 생활 안 해봤는데 내가 간호사 보고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어떻게 얘기해? 자매가 생각해야지. 그 자매가 한 달 뒤에 아이디어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 저는 보니까 제가 아무리 3명이라고 보고해도 위에서 영어로 고치면 소용없고 내가 여기서 무슨 내부 고발자가 된다고 아무도 받아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뭔데? 간호사 3교대 근무하는 거 아시죠? 알지? 그 제가 출근하자마자 앞에 있는 간호사는 눈이 빨개져갖고 바로 퇴근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할 때 새로운 간호사가 오죠. 근데 이 간호사들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 뭐냐면 출근했을 때 앞에 간호사가 앞에 조치해 놓은 걸 갖다가 찾아내는데 30분 동안 헤맨다는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다, 다음 사람. 그래서 아무도 월급을 더 주거나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1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해서 그 여백, 내가 맡은 부분만큼 여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럼 이 자매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방법은 그 방법이었어요. 막 부자리를 없애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로. 또 한 사람 얘기할까요? 이제 뭐 이 사장 얘기하고 한 사람만 더 얘기하면 맞아요. 이 사장은 CC 출신이죠. 목사님, 우리 회사 직원 30명이 와서 신회 만들어. 이거 하지 마라. 뭘 할까요? 킹덤 컴퍼니. 그런 거 하지 마라. 30명 중에 크리스찬 3명인데 3명 갖고 무슨 킹덤 컴퍼니예요? 사장이 명령 내릴 수 있죠. 자, 오늘 아침 조회니까 다 모여. 조회를 대신해서 우리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 모셨다. 안주 듣겠죠. 근데 그건 옛날의 폭력적인 방법이죠. 제가 명대학교 1학년 때 봤던 것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사장이 아이디어를 갖고 와. 내가 사장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건강한 회사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건강한 회사는 크리스찬, 난크리스찬 다 똑같죠. 그래서 제주도 2박 3일 가서 모든 사람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내라.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겠냐. 이 친구가 깔고 있는 아이디어는 있어요. 건강의 그 최고봉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건강해질 수 있어. 근데 처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때 뭐 담배를 끊으면 포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웃기잖아요. 담배는 지가 끊고 왜 포상금을 달라는 거야. 이게 사람들 아이디어. 근데 이 사람 다 받아줬어요. 자, 담배 끊기를 금연 작정하면 20만 원 포상금. 그러니까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데모라는 거야. 저희는 원래 안 피는데요? 그럼 너도 20만 원. 대신에 A라는 사람이 금연하면 그 사람들이 베팅을 해. 그래서 그 사람, 내 A를 걸었어. 그럼 그 사람이 그 금연 작정하면 나도 20만 원 받아. 근데 A가 이 금연을 실패해서 20만 원 토할 때 너도 토해놔야 돼. 그래서 이런 법칙을 자기네끼리 만들어서 금연운동. 점심시간을 1시간 반으로 늘려달라는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해줬어요. 원래 하기로 했으니까. 대신에 30분 동안 딴짓 하면 안 되고 운동하도록. 그래서 탁구다에 옆에 이제 수원 만석공원 옆에니까 테니스, 배드민턴 다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아침 건강을 위해서 영어 공부 이거 할 줄 다 들어주고 그 뭐 돈 1,100만 원인가 더 투자해갖고 해주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게 있어요. 회사 분위기가 훨씬 더 이 사람을 섬겨준 다음에 과장 잠깐 들어오셔. 사장 방에 들려가면 기분이 안 좋죠. 뭐 혼날 일 있나? 그랬더니 자네 소원은 뭔가? 우리 회사에서 10년 일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 처음 들어보죠? 이 사람이 멘붕이 왔죠. 근데 여러분 과장급 되는 사람은 월급도 받지, 집도 있지, 애들도 컸지, 소원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소원을 뭘 얘기했냐면 비수기 기간에 가족들이랑 제주도 2박 3일이라도 쉬고 오고 싶습니다. 그래? 갔다 와. 그래서 포상금 120만 원 줘서 갔다 와. 여러분 120만 원 갖고 가족들이 가서 3박 4일 동안 엄청 잘 놀고 왔겠죠. 그다음 차장 들어와. 자네 소원은 뭔가? 이미 소문이 퍼져갖고 저도 제주도 2박 3일 그래 자네도 갔다 와.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 불러서 자네 소원이 뭔가 관심을 가져줬어요. 4번째 커플을 불렀는데 들어오자마자 저도 제주도 보내주시는 건가요? 근데 제주도 2박 3일 끝나고는 둘째 날 저녁 때
하나님이 터치를 있었어요. 그 와이프가 여보, 왜 사장이 이상한 짓을 해? 미쳐서 그렇잖아. 이게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베풀면 들어오는 답입니다. 미쳐서 그런 거예요. 왜 미쳤대? 그 예수 때문에 미쳤잖아, 옛날 때부터. 여보, 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우리도 예수 때문에 한번 미쳐봅시다. 이 친구가 아침에 출근해서 사장실을 찾아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제가 다 옆에서 봤으니. 사장님, 제가 나가고 싶은 게 아니고 제 아내가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데 사장님 교회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사장 10년 동안에 들어오는 신입사원을 그렇게 사형일을 전도해도 단 한 명도 교회 나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10년 만에 처음 듣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전도할 거냐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장은 사장의 위치로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를 스스로 아이디어를 냈죠. 자, 그러면 딴 거 다 제끼고 이 사람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은 최근에 한 사람인데 사장님이에요. 근데 주식을 저한테 자꾸 하라고 권해주시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나라에서 돈을 건전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주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은 회사를 점점 줄여가요. 왜? 자기 종목이 사양 종목이기 때문에 회사를 점점 사람을 줄여나가는데 자기 딸 둘을 시집 보냈는데 한 사람당 500만 원 갖고 보냈대요. 목사님 너무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스몰 웨딩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은 이제 얼마 있다 은퇴하자마자 팔을 텐데 이 사람 60 좀 넘으셨으니까 한 3년 남은 3년 뒤에 팔을 텐데 자기가 원래 샀던 돈만큼 돈이 벌어진 그 부분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자녀들과 이미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국민연금 130 몇만 원 받고 개인연금이 얼마 있어서 한 달에 200만 원 갖고 65세 이후에 아내랑 같이 200만 원 갖고 미니멀 라이프를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데 가장 건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단타가 아닌 장기 투자로 건전한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서 투자하는 방법인 걸 알게 되었고 200만 원 갖고 미니멀 라이프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은 너무나 완벽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생활 선교사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 통장에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목사는 안 믿는 사람 만날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람 만날 거 없다가 이 개척교회 목사는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만 드리면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개척한 6년 됐는데 이사를 5번 다녀서 사무실에 예배 드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그만드리라면 돌아다니는데 그 3년 전에 그럼 내가 안 믿는 사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동아리를 들었어요. 수영 동아리. 수영을 못 하는데 기초반 가서 막 하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까지 갔어요. 딴 사람 3년 걸린다는 걸 저는 10개월 만에 고급반에 갔습니다. 왜? 다른 반은 사람이 등록하고 금방 없어지는데 고급반은 사람이 20년씩 다니잖아요. 딱 가서 저게 내가 막 제가 막내입니다 이 방에. 그래갖고 뭐 수영장에 그 오리발도 미리 꺼내다 주고 뭐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 스승의 날 그럼 제가 기프티콘도 싸줘갖고 격려도 해드리고 스승이라고 해봤더니 내 아들 또래인데. 그래서 사람이 이러다가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서 회장이 공석이 됐는데 그 수영장의 사람들 갑자기 회의를 그 수영장에서 옷 벗고 회의를 하더니 만장일치로 저를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저는 평생 줄반장도 못 해본 사람이 갑자기 회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영복만 입고 회장을 졸지돼갖고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한번 회식 한번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새로운 회장도 뽑혔는데 문제는 제가 회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 보고 야 회식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짜장면집 가더니 어디 가서 요리를 혹시 짜장면 짬뽕 시키면 안 돼 아빠. 요리를 시켜놓고 술 드실 분과 음료 드실 분 나눠드리고 하면 그냥 회식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짜장면집을 계약을 하고 이제 회식하기로 해서 그날 회식 자리에 간 거예요. 그날 좀 일찍 가서 앞에 서 있었어요. 저를 못 알아봐요. 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못 알아봅니다. 옷 벗고만 2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회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회장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18명이나 왔어요. 그다음에 보통 회식 자리 7, 8명 온다는데 새 회장님 뽑혔다고 18명 오셔갖고 혹시 자리에 앉기 전에 주류파 술 드시는 분 근데 9명이서 이쪽에 앉으시고 비주류파는 이쪽에 앉으세요. 좀 내가 그리스도인 혹시 있으면 보호해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쪽엔 술 따라드리고 이쪽은 나보고 소맥을 말랐는데 지금 그건 못 말아봤기 때문에 제가 다음 배워서 말아드리겠다고 이제 했는데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술자석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리스도인끼리 삶을 나누는 건 쥐어짜야 돼. 주제를 나눠주고 형제님 어떻게 생각해? 너무 쥐어짜기 어려운데 술자석은 너무 얘기가 잘 나오면 딴 사람 얘기 끊고 나오고 그렇게 깔깔대면서 C.S. 루이스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기쁨을 술자리가 뺏어갔다는 게 그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술자석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우리가 이 수영장에서 만났는데 이게 밖에서 만난 거 오래간만인데 자기 소개 좀 합시다. 저는 44살이고 중고다장차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무개입니다. 이름 소개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문화는요,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까면 다 주민등록증을 까게 생겼어요. 순서가 와서 자기 뭐 하는 사람 뭐 유치원 원장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내 순서가 됐는데 사람들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세게 나가기로 했어요.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사람이 술 먹다가 술을 팍 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놀랐어요? 목사 처음 봐 했더니 자기가 모 교회 안수 집사인데 내 술을 따라 먹고 뿜은 거죠.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어쩐지 이 술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목사가 따라준 술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친해졌어요. 3개월 하면서 술자석을 갖고 이제 회식 자리를 갔는데 제 주변에 모이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성도들. 목사님 제가 몇 년 전까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회 실망해서 안 나갑니다. 목사님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런 얘기합니다. 2차, 3차 갈 때 저를 꼭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는 교회는 내가 한번 나가고 싶다고. 근데 저는 수원에 살죠. 수영장 수원에 있고 교회는 서울에 있어요. 못 나오죠. 난 전도하려고 그러는 게 이렇게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제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인데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페북으로 예배를 드려요. 수영장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막 거기다 아멘 달고 목사님 말 잘하십니다. 헌금도 10만 원씩 하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 1,000원씩 하는데 그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 때는 부자가 돼 그 사람도 헌금을 해줘갖고 난 그렇게 그 사람들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 나오고 이게 온라인 성도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이 뭘까요? 각자의 모습대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단어 하나 선물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모델을 정해놓고 다 저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수영장에서 사람을 사귐으로,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서 자기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서 그렇게 일찍 출근해서 10분 늦게 퇴근해 20분을 회사에 더 들임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영적으로 빠져갖고 옛날 때 처녀시대를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악의 젖을 주고 타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믿음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생활선교사가 되셔서 어려운 직장생활 코로나 기간 때문에도 잘 견뎌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길었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다 얼굴을 보고 만나지 못했지만 이들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말씀을 들었던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으며 내 안에 있으며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귀한 말씀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네, 또 잘 몰랐는데 또 저도 톰바인데 톰나이트 좋아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뿌듯했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생활 선교를 해야 될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선교인데 우리가 그 선교라는 생각을, 우리의 삶이 선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꼭 해외에 나가야 선교를 하고 꼭 어디에 도와야 선교를 하고 또 그렇게만 우리가 살고 생각하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비록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의 분량에 또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아직 내 자리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난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참 부족하고, 그래서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주님, 그러나 내가 더욱더 주님의 의지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의지해서, 그 십자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작은 분량이지만 그 작은 믿음의 분량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내 삶에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또 하나 힘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치고 힘들고 또 어렵게 살아가며 하나님 그 모든 삶에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삶을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그럼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들을 기억하여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거룩한 그 빛을 들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또 우리의 삶이 지치고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 빛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빛이라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선교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작은 빛이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때로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고자 발버둥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빛이 나도록, 별처럼 빛나도록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잃고 살아가며 오히려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의지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생활 선교사로서 또 삶이 선교라는 것, 삶이 선교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비침을 기억하고 세상의 소금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용기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활 선교사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께 의지해 주님의 빛을 비추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청년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장님이 광고해 주시나요? 지금 나오셨는데? 아닙니까? 네, 오해했네요. 네, 8시부터 하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제가 광고를 했는데 물어보고 있네요. 네, 8시부터 하면 되겠죠? 네, 우리 제 2부는 라디오 방송이 되는데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2부에는 우리 그 결혼과 또 연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네, 그 라디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에 1시간 반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도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너무 재밌어서 배꼽이 잠깐 흘렸다가 다시 주워서 다시 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귀에 좋은 시간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꼭 8시에 같이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광고가는 네, 밥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